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 의지해서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산다,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귀한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서 추측했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아마도 스마트한 전자기기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조사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답한 답은 감동하고 싶습니다. 감동하고 싶습니다 라는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생활은 편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면은 참으로 옛날에 보지 못했던 최첨단 전자기기가 참으로 질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삽니다. 물을 틀으면 더운 물, 찬물이 언제든 쏟아집니다. 그처럼 편리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열어보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삶의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도무지 감동하지 못하고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여 외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12절을 핵심 구절로 잡고 12절에서 먼저 답을 찾아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당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이 당한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언제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모이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군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즘이야 군대가 이렇게 편안하니까 옛날 힘든 시절을 살아왔던, 그때 군대 갔다 왔던 요즘 한 60대 70대 어르신들 군대 얘기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힘들게 군대 생활할수록 더 군대 얘기를 잘합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근데 힘들기로 말하면은 바울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입만 열면은 로마 감옥 상황을 이야기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 줄 아느냐? 진짜 음식은 형편없고 요즘 내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러고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생각하면은 불안하다. 이처럼 그 힘든 감옥 얘기로 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당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당한 일, 이렇게만 표기하고 생략입니다. 보통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면은 그 당한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 줄 모릅니다. 마치 개가 헌대를 집중하여 핥듯이 자기 고난을 온종일 묵상합니다. 그 고난에 집중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개 때문이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환경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힘든 고난을 단지 나의 당한 일 간접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 얘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처럼 간단하게 생략하고 지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 시간에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야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은 몸,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없는 몸,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저 천국의 내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으며 나의 꿈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떠함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부에서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에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어떠함을 생각하십니까? 그때 나의 어떠함을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어떠함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식을 당하고 내가 이 꼴이 되어지고 이러한 나를 생각한다면 섭섭함 생기고 원망감 일어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하기가 싫어지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봉사하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느냐 이러면서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복음의 어떠함을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을 제가 압니다. 손주가 다쳤어요. 얼마나 애틋한지.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은 자기가 또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요, 나는 암병에 걸린 것 이거 아무 상관이 없대요. 내 손주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손주의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주를 위하고 얼마나 손주가 기특한지 그 손주만 치료되고 잘 된다면 나야 암병에서 죽든 나의 어떠함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자식 사랑, 손주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고백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한때에 참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 이 말이죠. 급기야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 사랑이요 십자가 정신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영대의 자존심 상한 일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가리워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머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극소화되어질 때에, 그저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아니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없어질 그때에 복음은 극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아름다우게 드러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 썩어지는 밀알의 자세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당한 일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서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리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정석을 깨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석을 깨트렸다. 여러분, 군대에서 장군이 죽잖아요. 대부분 그 싸움은 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석입니다. 그래서 장기 둘 때의 목표는요, 쫄따구들 차 떨어지고 풋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장군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둘 때의 목표는 장군을 어떻게 죽이느냐는 겁니다. 왜? 장군만 죽이면은 그 싸움에서는 이기니까. 근데 지금 선교의 대장인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리워지고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선교도 다 포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대상에 있는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영육관에 강건하고, 고맙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까지도 막 기도를 해줘요. 우리 집사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보다 믿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도리어의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면은 복음도 막힐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찌 됐습니까?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더 왕성하게 진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역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전하고 질병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역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낸 대목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입니까? 죽은 나사를 벌떡 살려 일으켰을 때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 깼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천대받고 환난 고난받고 참으로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았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죄 용서가 일어났으며 막힌 담이 흘려졌으며 사단이 도멸되었으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기에 사업이 힘들어졌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큰 핍박을 당하여 감옥 갈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에 내가 실질적으로 동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총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자굴 속에 있을 때에 높이 드러냈습니까? 놀랍게도요, 사자굴 속에 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때에 다리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저 풀무불 속에, 저 사자굴 속이 고속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처지가 감옥과 같고 사자굴 같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의 법칙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찬 쇠고랑은 도리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느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 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 왜 감옥에 갇혔는지 주변의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진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 아니야? 아니면 누명 써서 간 거야? 아니면 진짜 저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을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복음 때문에 당한 시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석방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판단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 비난받아서 속상해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건요,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속삭인 것도 다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밝게 드러내시는 날 억울함은 풀려지고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무죄성이 드러나면서 이제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든 시위대 안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근위병을 말합니다. 약 9,000명에서 13,00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아주 로마 정신에 투철한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노예나 검투사나 일반 평민은 절대 시위대, 근위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 수준의 학문을 닦는 것은 필수였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위풍단단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왕을 갖다가 후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분 높은 죄수를 갖다가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분 높은 죄수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죄수 양 옆에다가 같이 근위병 한 사람씩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입구에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시간마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4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사도 바울과 16명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황금의 찬스인 것입니다. 아니, 6시간 동안 양옆에 딱 묶어놨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 뭐 도망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드려야 되는 기가 막힌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은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시위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원로들이 바울을 재판할 때에 그냥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샅샅이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변명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졌을 때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복음이 시위대 안에 이래저래 왕성하게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복음이 잘 증거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 황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엔 로마 나라의 또 중심은 로마 황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 로마 황실만큼 잘 될 수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된 것으로서 로마 황실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왜? 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아마도 이 감옥에 들어있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묶어놓고 16명씩 하루에 한 번씩 다 오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돌팔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기드온의 항아리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바울의 쇠사슬을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금 원망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 깨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경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는 환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동정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물으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에서 선을 행하시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경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뜻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 되는 환경에서만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 형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워낙에는 주 안에서 환난 고난 만나거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환경인 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는데, 근데 시위대 안에서만 전파되기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위대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감옥 밖에서도 복음 운동이 참으로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형제란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진짜 죄를 지었는지 지켜보았더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감옥 속에서 너무 자유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초롱성과 같았던 그 로마 근위병과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형제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진짜였구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저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처럼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안팎으로 복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모델이 되어서 지키보는 많은 사람들을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변하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인포메이션,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일꾼 양성, 지식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김포의료교의 모든 중직자들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우선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참으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고 섬김의 모델이 되고 봉사의 모델이 되어죠. 내가 모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분 자체가 이미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모델이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근실하게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었으면서도 전파자의 좋은 모델로서 영향을 지금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보인 반응을 보니까 차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17절까지. 자,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이 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창립이 되었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설립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만 고넬료가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세웠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가톨릭 쪽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 교회를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고넬료가 세웠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 성도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바울의 갇힌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갇히자마자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교회에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부흥하는지 한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구역에 리더가 있었습니다. 나름 이 리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전해서 구역을 부흥시켜보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부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떨어지고 모임이 활성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떠나가 되어지고 다른 구역장이 왔는데 세상에 다른 구역장이 오니까 이 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안 되어가지고 떠나간 구역장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었구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역시 나는 무가찬. 그러면서 은연중에 속상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들이 바울이 없을 때 더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바울에게 부응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의 마음으로, 당파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다툼이라고 하는 말, 원어를 보면은 에리데이아라는 건데 이 말을 쭉 살펴보니까 선거운동, 관직을 위한 계략, 당파 싸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파심으로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 편에 막 살아나도록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보다 더 나은 명예를 얻고 존경받고 지위를 갖고자,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우리 편이 좀 더 득세하려고 상대방을 갖다가 조금 좀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두 파로 나눠져 싸웁니다. 목사파 장로파가 싸웁니다. 이래저래 싸우고 우리 파의 어떤 위하여서 크장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회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말씀이 사실이기에 감격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자칫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을 받고 내 지위를 얻고 한 자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봉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우리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편입니까? 다 예수 편이지. 우리는 목사 편도 장로 편도 누구 편도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 주님 편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속에서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외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한다면은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라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종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은요, 관계가 틀어지면은 힘들어합니다. 한 방에 같이 있으려면 숨쉬기도 힘든 것이 관계 틀어질 때 일어나는 부부관계가 한번 틀어져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힘들게 들어가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20절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먼저 한번 2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1된 관심사는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어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야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도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하게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나는 없는 겁니다. 생각 속에 오직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불순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했느냐, 이건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비난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구멍 뚫린 주머니에 다 넣어서 그냥 술술술술 다 흘려버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봉사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기뻐하지 못하고 슬프하고 눌리고 답답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곁에 향수처럼 흐르는 그 예수 생명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에 대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찬양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에 대해만 사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날에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를 재판하실 주님이 받으셨으면 나는 됐습니다. 누가 나한테 비방을 하든 무시를 하든 이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하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을 생각하여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